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랑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앞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참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잠시 멈칫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족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역대기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무려 1장부터 9장까지 등장하는 이름만도 1000명이 넘습니다. 1장만 해도 거의 200명 가까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 이름들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다가 지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담처럼 이 부분을 성경의 수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역대상을 계속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방대한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기록되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심지어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긴 설교를 먼저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유다, 다윗, 레위.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망한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끊어진 백성도 아니다. 내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족보는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증거이며 무너진 역사 속에서도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족보 속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 속에 내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잊혀진 이름도 기억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너진 역사 속에서도 약속을 이어가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깊은 위로와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대답을 하셔야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틀렸어요. 저렇게 저 자신감이 좋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람부터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역대기의 저자는 누구부터 합니까? 과감하게 아담부터 시작해요. 보세요. 그리고 그 족보는 아브람을 지나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그 흐름은 단순한 혈통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역사, 구속사의 흐름이에요. 이 족보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시는 하나님. 이 족보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설교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족보에 단 한 사람도 누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족보에 기록된 사람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그 책자에 여러분의 이름이 실수로 누락만 되어도 사람은 서운해하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어떤 이렇게 명단에요 자기 이름 빠지면 난리가 납니다. 서열까지 따집니다. 왜 서열이 바뀌었냐고. 여러분 모임 단체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냥 내 누군지, 그 명단이 누군지 잘 몰라도 그 이름에 내가 빠지면 서운한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잊혀진 이름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 사람은 실수로 이름을 빼뜨릴 수도 있고 실수로 이름을 바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그저 평범한 성도일 뿐인데 내 기도까지 하나님께 상달될까? 나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하지만 족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남기시는 분이 아니라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오래된 교적부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교적부에는 70년 전에 등록했던 한 성도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적부에 그의 이름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연세가 지긋이 드신 장로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섬김, 봉사까지도 기억하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족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0장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갑자기 쎄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계속해서 족보가 나오더니 10장에 넘어가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쎄해요. 10장에 와서는 사울 왕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갑자기 죽어요. 두 번째는 사울의 실패, 하나님께 묻지 않은 왕.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성경은 사울의 실패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10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하였기 때문이라,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 또 여호와께 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사울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려 했던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을지 몰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은 기도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가 식었다는 말입니다. 열정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열정이 식어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 영혼은 메마른 땅처럼 되는 거예요. 땅은 존재하지만 메말랐어요. 메말라 있으면 거기에 무엇을 심어도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진 땅처럼 바짝 말라버린 나무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지요. 사울의 삶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외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겁니다. 열정이 식어지면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기가 싫어져요. 내 믿음이 뜨거울 때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과 말하고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고 싶은데 내 믿음이 식어지면 그 다음부터 세상 사람이 더 좋고 세상과 더 어울리려고 찬송가보다 유행가가 더 재미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상태를 회복하려기보다 계속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요, 족보 속에 기록될 만큼 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왜 족보 다음에 사울의 실패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뿌리가 있어도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진다는 거죠.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순종이 없으면 흔들린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고, 아멘,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순종이 살아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은 단순히 기록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교적부에 등록된 이름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억되는 이름, 거룩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은 완벽한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묻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면 반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은 거북한 삶이에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넘어졌어도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북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상 14장을 보면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된 후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장군이었습니다. 승리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승리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곧바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멋지지 않아요? 저보나 멋지지? 정말 멋지지? 우리 지원이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해요. 예지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 경험이 많았지만 과거의 승리에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기억을 붙잡고 자신의 판단대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상 14장 13절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또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이미 이긴 전쟁이니까 그냥 싸우면 되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참, 어떤 자녀는 무슨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엄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꾸 물어보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전혀 물어보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다 해. 누가 사고 칠 것 같아? 여러분 자녀는 그런 자녀가 없나 봐요. 절대 부모에게 물어보는 자녀는 사고를 잘 안 쳐요. 혼자 지 마음대로 하는 애. 못 말리죠. 속 터지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수시로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도 서로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는 자녀가 있는데 끙해가지고 말도 않는 자나 막 좁히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삶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가문은 무너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맡겼어요. 늘 하나님께 묻는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과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완벽해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나는 너의 삶을 기억하고 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사람의 기억 속에만 남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 설교 다 끝났어요. 눈 떠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날 때는 눈을 떠야죠.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주소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바라보고 계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았던 순간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울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의지하며 결정하고 받고 다른 이유로 기도를 뒤로 머물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중요한 일뿐 아니라 작은 일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길을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식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메말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서는 작고 평범해 보일지라도 하늘에서는 기억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묻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낙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루어하여 주시고 너는 네 친존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만 한 주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살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한 주간도 주님께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34장